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절대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무능, 영적 무지 시대를 맞아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며 그 결과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로 뒤덮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마저도 정신병, 자살, 중독으로 이어지는 이때에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절대의 망대 가진 파수꾼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로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적 사명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 상황에 낙심치 않고 속지 않게 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창세기 3장의 오래된 숨은 문제, 숨은 망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의 영적 배경, 흐름,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넘어서고 현장과 현실을 넘어서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복자의 기도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을 찾는 300% 준비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집중을 통해 호흡과 기도를 의식하며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낮에는 만남을 통해 24, 25 영혼의 세계 정복하는 시간이요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2026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하나교회와 후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자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인 사실 앞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교회와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의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힘을 얻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대로를 열어라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 24 금토일 시대 24 시대 치유하는 묵상 운동 24 속에서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300% 준비되게 하시고 병든 자 돌아와서 증인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며 렘넌트가 서밋이 되고 우리의 업이 300%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며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며 절대 이정표를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사역 속에 3캠프 응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노예 캠프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마쳤습니다. 함께 이제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응답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업 때문에 또 현장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로 동력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노예 캠프 이번 주였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렘넌트든 내가 살아있구나, 내 존재가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겠죠. 그 함께 하심은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과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체험되는 순간은 아마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내가 심부름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하고 그게 캠프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또 돈을 써서 캠프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인생이 그 자체가 삶이 캠프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몰려올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송현교회 시절부터 전도 하나 때문에 이 상인동에 이사 온 교회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목회 철학 자체가 전도 목회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가 있겠지만 목회를 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는 거죠. 2009년에 이리로 이사 오게 되고 또 9년에 취임하시면서 붙잡은 훗날에 기억될 교회, 그 받은 말씀, 우리 중직자들이 각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 꿈을 가지고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상인동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됐어요.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18년도에 중직자를 세웠었죠. 그 후 지금까지 임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죠. 또 내년에 세운다면 그 세워야 될 이유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지구를 이 전도, 선교, 생명 역사 그 하나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붙잡은 소원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전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붙잡고 지금껏 달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가 울지만 전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중직자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가 굉장히 좀 특별했죠.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석 달이 지나서 길게 준비한 캠프였습니다. 55차 오는 동안 이렇게 준비한 게 처음이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본인들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는 그 사람들 고백이 뭐냐, 여기에 내가 조금 심부름했더니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주더라. 그래서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고 돈 들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행정 처리할 것들이 많은데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전도자분도 그랬었죠. 작년 53차, 54차 캠프는 우리가 현장을 가기보다 이 하나교회 본당에서 이 합숙훈련과 팀 합숙훈련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나교회도 캠프가 세팅이 되었어요. 후대, 치유, 237 이 세 가지 주제가 2017년도부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10년째죠. 대로를 열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4월에 지역 캠프를 했습니다. 치유 중심으로. 10월에 렘넌트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다민족 237 캠프를 했었죠. 영접자가 200명이 넘고 다락방이 50군데가 넘었습니다. 이번 노예 캠프 때도 하나교회만 놓고도 한 100명가량, 열 몇 개의 다락방이 열렸죠. 이 모든 열매들을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예비 캠프가 길을 닦는 거라면 본 캠프 때 하나님이 멋진 자동차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나면 그 대로를 마음껏 달려야 됩니다. 구석구석 어느 하는 빈 곳 없이 그 열매들을 살뜰히 챙겨서 그 다음 열매를, 그 다음 문과 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뭐 전해줄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여줘야 되죠. 도와주셨잖아요. 또 도와줍니다. 이번 55차 캠프를 마치고 이제 56차를 놓고 벌써 막 기획회의를 합니다. 다다음 주에. 그리고 3월 30일에 대구 지역 복음화를 놓고 다락방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하나교회 본당에 이번 캠프를 참석하신 분,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캠프, 내가 시간 내서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인생 말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인생이 캠프가 되는 그 맛을 이제 보셔야 돼요.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7배를 붙들고 7촛대를 붙들고 다니시는, 이제 내가 그냥 캠프 기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번 보면 끝인 사람들에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더 쉽죠. 이제 안 볼 사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근무하는 업터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 최고의 유산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도를 좀 마음에 담고, 이 전도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 꼭 내 현장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집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 모든 만남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캠프를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어요. 예배 캠프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지. 그래서 예배 마치면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도 12월 달부터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고 2월 달 어떤 예배 캠프를 했으며 지금 본 캠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셨는지 한번 확인해 본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천사보다 몇 갑절, 몇 천배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찾는다 했어요. 이게 그냥 꾀꼬리처럼 딱따구리처럼 우리 입에서만 맴돌고 그대로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적 사명을 붙잡겠다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번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예요, 목수. 본인도 목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맨날 눈 뜨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는 소리, 어릴 때부터. 본인이 33살 될 때 이 나무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도망가고 싶었겠죠. 힘들었겠죠.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으셨기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겠다. 정말 내 인생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이 흑암 세력과 악한 사탄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싸운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그냥 우리 노트에서, 우리 머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업터에서 정말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된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 사람이 내게 주지 않아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영접을 초청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나에게 뭐 주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죠. 이 간단한 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대구 전체 또 우리 하나교회 시간표를 참석하신 분들은 확인하신 줄 압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정말 대로를 연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 도성에 이 민족과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3월 30일 자꾸 제가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협찬 받은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자리 꽉꽉 차서 그 받았던 응답들, 그 현장을 향한 뜨거운 눈물들이 소통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현장으로 전달되는 그런 55차 대구노예 캠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실 때가 있어요.
룻기가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아버지,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는 정말 이방 여인, 모함 여인으로서 아무 붙잡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뜻이죠.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 실은 그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가 남편도 죽었는데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쫓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주신 사랑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상속을, 그 유업을 이어받아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역사가,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붙잡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처음 결단하는 장면은 갈림길에서 일어났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남편 다 죽었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선대한 것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이제 가도 된다. 시집살이 그만하고 자유해라 라고 합니다. 진심이죠.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합당한 이유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명령에 룻과 오르바는 거절하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바로 거절합니다. 간곡하게 3번이나 호소하죠.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11절, 12절, 13절에 3번이나 거절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죠. 쓴 물. 원어로는 역겨운, 너무 쓰디쓴, 토하고 싶은 그런 물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아프다는 뜻. 너무 토하고 역하게 써서 개워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무 인생을 원망하고 바다 끝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2 아들이 죽었는데 이 오르바는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와의 동행을 멈추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 쓴맛이 나는 나오미를 꼭 안고 말하죠. 붙쫓다는 말, 저는 좀 생소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존경하며 섬겨 따르다, 섬기어 가까이 붙어 다니며 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특별한 동사인데 아예 달라붙다, 들러붙다,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 하나로 뭉쳐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한 효심이 아니죠. 옛 정도 아닙니다. 시엄마가 불쌍해서 효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아니죠. 나오미는 그런 마음일 줄 모르겠지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거기는 아무 보장도 없었죠.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한들 그의 앞길이 열릴지 뭐가 보장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붙쫓았어요. 이 붙쫓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 이 다바크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이 심정으로 붙쫓았다는 거예요. 결혼하듯이. 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포럼할 내용. 나는 조건이 나빠지면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붙쫓아가는가 아니면 돌아갈 핑계를 찾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캠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생명이 살아나니까 막 덩달아 신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받고 환난만 더 거세고 집에는 풍비박산이 났는데 오히려 더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따라가는 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보장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박살나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룻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로 밭에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은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2장 2절에 나옵니다. 룻은 도착하자마자 이삭 주우러 갔어요. 배경이나 과거를 내세우거나 또 이까지 따라왔는데 좀 생색내거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낮은 자리로 알아서 찾아갔죠. 본문은 말합니다.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니라.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룻을 가장 낮은 자리에 인도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죠. 조건을 내밀죠. 비즈니스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양심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동기들 그런 조건들이 있죠. 다 있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됩니다. 그냥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사는 그 믿음.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자리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른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를 붙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했던 그런 타이밍, 내가 계획한 경로, 내가 바라던 그런 계획들 혹은 끝까지 포기 못하는 자존심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점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가 아니라 절대 주권은 믿는 믿음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 또한 룻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잃은 여인, 흔히 세상에서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왜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이면 화가 임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남편을 잃은 부인을 내가 다시 맞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의 붙쫓음을 보았어요. 그가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위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받으려 하기를 원한다고 내한테 온 것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 줍는 자리는 단순히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거지처럼 없는 듯이 또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냥 일부러 거기 막 박히듯이 가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가야지 무조건 가난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무조건 어려운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가서 거기서 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낮아짐, 제대로 된 겸손을 배워야 되죠. 두 번째로 포럼할 내용.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삭 줍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거기 서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낮아져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한 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낮추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계십니까? 아, 실패했다,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이삭 줍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미천하게 보이고 내가 복음 전해봤자 저 사람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끈질기게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힐 거야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삭 줍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니 그가 누울 때 그 발 곁에 들고 거기 누우라. 룻이 말하죠.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 있을 테니까 네가 그 발꿈치에 누웠다 일어나라는 거죠. 룻은 다시 한번 붙였죠. 사실 어머님 저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남편 잃고 이렇게 이방 여자 모함 여인인데 감히 보아스 옆에 제가 저 뭐 남장이 환장한 여자로 막 오해하고 사람들 막 저를 막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보장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체면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오미가 한 말, 그의 하나님을 믿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청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사실 그 앞에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단순한 청혼이 아니죠. 뭐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고백입니다. 언약을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일이죠. 이 믿음, 시녀를 덮으소서 있어야 됩니다. 이 덮으심을 두고 또 세 가지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붓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했을 때 이 덮다는 것, 히브리어로 카나프라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로 너를 덮으실 거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참 지혜롭게 말했죠. 보아스에게 당신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약속, 당신이 지금 나에게 좀 증명해라 이런 뜻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룻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타작마당에 내려왔죠. 룻의 붙조침은 나오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 여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그 붙조침에 응답하셨어요. 또 이 붙조침은 구속으로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의 구속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기업을, 그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예요.
빚진 자를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며 끊어진 이름을 잊게 하는 게 그 이스라엘의 구속 제도입니다. 오늘 룻의 결단과 붙조침으로 그 구속사가 연결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여인이 언약을 붙쫓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이행할 요구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기업을 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참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설 때 우리의 없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언약을 붙쫓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속 역사, 구속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나 때문에 생명 역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붙쫓음은 시대를 잇는 열매로 맺힙니다. 룻기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붙쫓음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즉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 고귀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남편 죽은 여인의 그것도 재혼을 통해서 기업이 물러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쫓는다면,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속사역을 일으키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실 겁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증가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룻은 알지 못했죠. 룻은 몰랐어요. 자기 혈통으로 다윗이 올 줄을,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연약하고 약한데 우리 가문 별 볼 일 없는데 다 공부 못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닙니다. 언약을 붙쫓을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뿐입니까?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몸도 팔아먹는 그런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 감사, 기쁨, 즐거움, 마르지 않는 만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내 현장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일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 역사 일으키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럼할 내용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설계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붙쫓음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정말 증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집중훈련, 캠프, 지교회, 수련회, 집회, 대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심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만남들이 있을 터인데 생명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내 자녀가 보고 알 만큼 하나님 내게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물려준 유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시대와 후대 앞에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룻기를 결정하죠. 이 붙쫓음은 한 번의 결정이나 결단,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했었고, 이삭을 줍는 아주 낮은 자리로 갔을 때도 했었으며, 타작마당에 염치불구하고 나갈 때도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 품에 안겨줄 때도 매 순간 이 룻은 그 언약을 붙쫓았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붙쫓음은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결과로 나왔죠.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분위기와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붙쫓음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왕노릇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삭 줍는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 권세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저 보좌까지도 올라가셨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맞아, 나 전도자지, 나 놓치고 살았구나, 내게 붙여준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무관심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내일 가는 현장에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들 붙여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박히라면 진짜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이미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정확하게 내 현장을 분석하시고 흑암 결박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메시지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면 하나님이 가서 성취해버리세요. 그럼 끝입니다. 그 자리가 플랫폼이고, 그 자리에 안 오면, 그 자리에 따라오지 않으면 생업이 힘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전도의 주역으로 세우실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자리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이삭을 줍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타작마당에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 덮으심을 구하며 기업 물을 자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바로 세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오늘 룻처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후대 위에, 후속 캠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